봉도하신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에서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가정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가정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죠. 그 부모님은 어쩌면은 자녀가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도 받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삼손인데, 삼손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온 마노아라고 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은 참 무명의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정을 이 귀한 가정으로 삼으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에게 직접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셨고, 또 그로 태어나는 아들이 바로 삼손인데,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셔서 그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은 여호와의 영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온 가족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세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가정이다. 물론 우리들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가정입니다. 어쩌면 그 나름대로 그렇죠. 그러지만 어쩌면 대가 흘러가기까지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이런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는가. 당대 수많은 유대인 가정들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무명의 가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셔서 귀한 가정으로, 이름나는 가정으로, 유명한 가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삼손이 이제 태어나서 그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어쩌면은 참 여호와의 영에 붙잡힌 바 됐다,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그의 일대기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배후에는 공인으로서, 공적인 삼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들어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서도 어떨 때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어떨 때는 정말로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참 개인적이다, 공적이다, 개인이다, 공인이다, 이런 모습 우리는 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만큼 인간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공적인 인물로, 공인으로서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삼손의 개인적 행동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이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4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노아의 아들이라는 지하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블레셋과 접촉하는 삼손을 살펴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죠.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 삼손이 사는 집 고향이 어딥니까? 소라라 그러죠. 소라 땅인데, 그런데 그 가까이에 딥나란 또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나에 내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딥나의 지역은 예전에 단 지파에 속해 있는 기업으로 분배된 하나의 지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단 지파에. 그러하지만은 원주민들에게 내쫓겨가지고 결국은 이 땅이 블레셋 땅으로 복속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태어났을 때는 그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은 단 지파가 그 지역을 제대로 점령하지 못했고 사수 지켜가지 못한 것은 아닌가. 결국 그래서 도리어 그 땅을 빼앗기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딥나가 소라 땅과 상당히 가까워 있습니다. 거리로 보면 약 5km 정도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땅의 거의 경계 지역에 살고 있는 소라와 딥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이 삼손은 국경이 있지만 다른 블레셋 땅이지만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의 그쪽으로 보다가는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속된 말로 많이 놀고 그 사람들을 친구 삼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또 의도도 없잖아 있기도 했지만은 당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지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고, 어쩌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렇게 유린해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저런 행동들을 통해서 또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사사로서의 행동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또 연결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접촉한다는 것, 그것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블레셋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블레셋을 좀 알기 위해서라도 어쩌면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모르고 무턱대고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적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적의 군대가 어떠한가, 적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정탐꾼을 보내고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고 알아보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편에서는 이 삼손도 그 지역에 속된 말로 놀러 가는 것처럼 친구들도 사귀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의 그를 계속 감동해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행동도 한편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교도 불교도 또 더 나아가 신천지를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으로 삼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을 늘 폭넓게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해야 되지만은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러 갔다가 도로 전도당한다니까요, 잘못하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어쩌면 정보도 수집하고 적을 알기 위해서 적들과 접촉하며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척 하면서도 뭔가 치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그런 틈을 엿보겠지만은, 그러나 잘못하면요 도리어 그들에게 전도당합니다. 해유당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친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다, 쉬운 말로 너와 나는 하나 될 수가 없는 존재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러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아야 되는 이런 굳건한 자신을 지켜가는 정체성 확립, 이것이 없으면요 도리어 전도당합니다. 도리어 물들어요. 이방인들과 불신자를 자꾸 친하게 지내면은, 그게 짝하게 되면은 도리어 우리가 손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친구들을 사귀면서도 또 여자를 보면서 장가갈 때 됐으니까 아내감을 구한다면서 블레셋 여자를 두고 아내로 삼고자 부모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남자는 여자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됐죠. 나중에 결혼하지만은 30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둘러리 친구
친구들이 동참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블레셋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서로 의심하지 않고 친하게 지낸 관계를 맺고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서 한 여자를 내가 좋아하오니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결국은 부모님은 실제로 반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반대하면서도 삼손은 계속해서 좀 부모를 강요하듯이 허락해 달라는 식으로, 물론 성인이 되면 허락 안 받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일단은 부모님이 반대하면은 그것을 어른들의 말은 다 틀린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마음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계명에 따라서 부모 공경의 차원에서도 부모를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 처자들이 없어가지고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부모가 생각할 때는 율법적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모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여인하고 결혼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샘문의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늘 부모 공경 이런 모습에 성경은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고집이 그렇게 강했던가 봐요. 그래서 부모도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맺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잠언 6장 20절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고 하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난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저도 장가 가려고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쭉 세워놓고 일단은 나는 아내감을 내가 고르지만 며느리감은 엄마가 고르세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이 싫어하면 나는 안 한다. 이게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물론 나하고 살 사람인데 부모님이 허락해야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부모님의 의사를 우선으로 듣고 차선으로 제 생각을 뒀어요.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항이 다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한다. 이것이 마지막 조건.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은 결국은 결혼했습니다만은 또 부모님도 흔쾌히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부모님의 의사를 고집으로 이겨가지고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라볼 때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로 적용해 볼 때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일단 부모 공경 자체에서부터 부모님을 근심되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불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전도해서 믿음의 가정 만들면 되지요. 언가에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했으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또 어쩌면은 서로가 신앙이 종교가 달라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부부 사이에 있는 것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애시당초 그런 모험을 그런 일들은 저질러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든 전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겠다라고 핑계 삼는 것은 하나의 자기 핑계죠. 그래요. 얼마나 전도에 열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나.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부모님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탈북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의 그런 전도적인 개념 속에서 그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모습에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특별한 예들도 있겠지만은 그만한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모습에서는 성경적인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구조를 우리가 적용해 본다 할지라도 일단은 불신자를 배우자로 삼는다는 것은 원론적인 모습에서 일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부모님 오늘 본문의 부모님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삼손은 강행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성경 기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합리화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부모가 반대합니까? 율법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 4절에 보면은 그들과 혼인할지도 말지니 그가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멸하실 것임이냐.
이미 모세 시대 때 이것을 이미 엄명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원주민들의 하고는 딸을 주지 말고 딸을 데려오지 말고 그래서 혼인하지 말라. 일단은 선을 그어놨습니다. 도리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하겠다 하도록 전도당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런 일들은 시도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런 삼손은 강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면서도 나실인이에요.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사사기 13장 5절에 이 아이는 태에서 남으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면서 은가히 보기 좋게 블레셋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더욱이 블레셋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어쩌면 적국과도 같은 주적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출신의 여인을, 그 신분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그 당대 그런 분위기로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어쩌면 그들의 출신적인 지파적인 모습의 나실인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자로 살아가지만은 어쩌면은 제사장이 불신결혼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실인인데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이 이 나실인으로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데, 남들에게 다 어쩌면 신앙적으로 추앙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고 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존재가 불신결혼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 이것은 어쩌면은 그 시대 그 사회에 이미 율법의 율례가 이미 다 권위가 무너지는 것으로도 상징될 만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우려될 만한 그런 일들을 삼손이 강행해 갔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한 삼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이기도 하고 개인이기도 하고 공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100% 영에 이끌려서 삼손을 제압한다거나 그 삼손의 의사나 개인적 인격이나 그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것을 완전히 속된 말로 묵살해가면서 하나님이 막 강제로 이끌고 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어쩌면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완벽한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건 강제로 하나님 막 끌고 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예외 아니고서는,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예외 아니고서는 그렇게 잘 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맡겨둡니다. 말씀해 주셔놓고. 그렇죠.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사를 통해서 내가 자원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하나님 강제로 내가 끌려가면 내가 순종입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스스로 알아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은 허용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자세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다가 큰일 나지라고 하면서도 억지로라도 복종하죠. 순종은 못해도 억지로라도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라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게 100% 하나님 마음대로 막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결과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과정으로 바라보면은 정말로 삼손을 보면서도 이건 무슨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인가? 라고 할 만큼 도저히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많은 그런 실수나 허점을 보이는 것도 삼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거 없습니까? 다윗이라고 그런 것 없습니까? 모세라고 그런 거 없습니까? 다 개인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공인으로서 하나님이 그 모든 개인적 실수나 허물 같은 거 다 가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기도 하죠. 한 사람을
단점을 잡아가지고 꼬집어가지고 올려놓고 막 난도질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 나쁜 사람처럼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그러하죠. 아담으로부터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자는 없다. 이 지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도 어쩌면은 하나님 영이 임한 자이지만은 개인적 행동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개인적인 실수나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하나님이 다 배후에 섭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쩌면은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종기조치 타협하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퇴색하게 만드는 엄청난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마저도 나중에는 다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게 하시는, 뜻은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접촉했던 개인적 삼손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서는 블레셋을 엿보는 공인으로서의 삼손을 살펴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구원자의 본능이라요. 구원자의 본능. 부모는 이 삼손이 남다른 아이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행동하는 삼손만큼이나 부모가 다 삼손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도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삼손에게 직접 하나님 영이 임하여서 행동하는 그 모든 일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요셉이나 마리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행동과 하시는 말씀 다 이해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이랄지라도, 자기가 키운 아들이랄지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행동하는 예수님이시나, 오늘 본문의 삼손인데 그 부모도 아들의 행동과 말하는 것을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부모님은 이 율법이라고 이 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삼손은 이 율법의 틀을 막 벗어나는 행동들을 행하는 것들, 그러나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기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렇게 합리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로 하여금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좀 뭔가 다른 행동들까지도 벌려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늘 중요한 것은 구원자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사사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신분의식,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때로는 나를 목사라는 걸 누가 안 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좀 몰라보면 좋겠다. 알아보면은 말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어디 가서 누가 목사님 오셨습니까? 크게 인사하면은 주변 사람들 앞에 다 목사가 소개되다 보니까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먹는 것은 마시는 것, 행동하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상당히 눈치 봐야 되고 조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아무도 모르는 나를 모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본심은 나는 사사다. 삼손은 늘 그런 생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시린으로 보냈다. 늘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하도록 나를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이런 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본분, 그렇죠. 한마디로 보면은 구원자의 본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이성에 따라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다가는 결국은 큰 낭패를 보고 말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 나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다. 늘 이런
교만할 필요 없지만 어디를 가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듬어지고 때로는 복종시켜져야 되고 남들 앞에도 허물 잡히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저 사람 본을 보이고 전도해야지. 저 사람에게 내가 꼬투리 잡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인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보여줄 수 있는 늘 그런 자세. 그래요. 항상 그런 거룩한 일에 대한 도모해 가는 그런 본능, 본심이 우리에게 늘 잠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난 아버지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래요. 늘 그것을 기도로 확인을 하고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든 기적을 행사하시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때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늘 자신에 대한 본분,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왔다. 그래서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구원자의 본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본능. 그것을 망각해 버리면은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남들 다 본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정체성을 확립하고 본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거기에 대한 사명자의식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그런 생각. 그래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함이었으나 그래 이런 마음을 본능을 부모는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항상 그렇게 하는 행동까지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나중에는 또 공인으로서의 그것이 연결되어가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들과 더 화친의 관계를 맺고 그들과 더 친해지는 속된 말로 사돈을 맺으니까 이제는 옛날에 나라끼리 저 나라 공주를 이 나라 왕자와 정략 결혼시켜가지고 서로 사돈지간이니까 싸우지 않고 잘 지내자 이런 모습도 되는 것처럼 삼손이 그 여인을 자신 아내로 삼으면은 상당히 더 친해질 수가 있고 더 화친의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삼손은 그 화친의 관계는 하나의 위장이고 결국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엿보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어쩌면 삼손은 자신의 배우자 결혼 생활까지도 어쩌면 좋게 해석한다라면은 그 사명에 걸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결혼 생활마저도 희생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할 만큼 누구든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참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이 결혼생활 상당히 나중에 참 불행스럽게 되죠. 이걸 예상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본문에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그것마저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 위장적인 결혼을 해가는 것을 그들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늘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삼손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 삼손의 일대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요. 삼손은 그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더 친해지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도 삼손만큼이나 그런 속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그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다 홀딱 넘어오겠지. 아니에요. 그들도 다 세상 말로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계산하는 만큼 적도 저놈이 왜 저렇게 하지? 어쩌면은 의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확실히 설딱 넘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항상 자기들의 정체, 블레셋인은 블레셋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삼손에게 접근하고 삼손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도리어 삼손이 이용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계산하는 만큼 저들도 계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저들은 나보다 머리 나쁘니까 난 못 따라올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영적인 세계로 바라보면요, 마귀도 그만한 지능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네, 그런 생각을 하며 항상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저들도 내 생각까지 어쩌면 적어나마 수준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계심을 늘 있어야 됩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사사기 14장 12절에 보면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라고 하며 아주 친한 것처럼 아주 그 삼손이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지배당하는 민족이면서도 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막 울줄대는 그런 모습을, 수수께끼를 냈다가 그들은 도리어 그 부인을 막 괴롭혀가지고 알아내라 해가지고 결국은 여자에게 약한 삼손이 비밀을 다 털어주니까 결국은 삼손이 이 사건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군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하면서 30명의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너희들이 내 수수께끼를 맞추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상을 주겠다라고 하며 외투도 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삼손의 아내를 막 괴롭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답을 알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할 동안에 알아내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나흘까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여자를 막 해가지고 답을 알아내게 했죠. 그래서 기한 내에 답을 했을 때 삼손이 약속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또 아스글론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30명이 갖다 줘버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또 한편에서는 블레셋을 향하여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런 하나의 또한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블레셋을 향하여 계속해서 엿보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삼손의 그런 행동들, 어처구니 없는 개인적 삼손의 행동이었지만 나중에 공인으로서의 그런 일들로 행동이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제 또 블레셋과 상당히 좀 적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삼손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삼손은 삼손대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고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삼손 잡아라라고 하며 이제 서로가 막 이렇게 대적 관계가 이제 더 날카로운 관계로 발전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해 가시면서 블레셋을 순식간에 진멸시킬 수 있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은 뭐 하루아침 거리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고집불통 그리고 좀 실수투성이 이 삼손을 들어가시고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삼손을 들어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도 얼마나 답답하고 시원찮게 보이겠습니까? 삼손이 하나님 성질 같은 게 한꺼번에 그건 블레셋 치고 이스라엘을 딱 자유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 하나님은 이 허점 많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참 하나님은 한번 맡기심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보고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 많은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손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 실력 있고 능력 있어가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잘났다라고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의 거룩한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쏙 시원하게 하실 수가 있죠.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참 미련한 우리들을, 무지한 우리들을, 우리 여러 가지로 세상에 빠져 살아간 우리들을
흠과 티가 많고 허점이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도록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 쏙 터진다, 하나님 쏙 터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 참 기분 좋게 정말 너 일 잘한다, 참 민첩하다, 참 눈치 빠르다, 손이 빠르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쏙 터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에 충실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이 삼손을 보면서도 한편은 시원스럽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쏙 터지는 일들을 벌려갑니까, 삼손이.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서 불신 결혼하면서 그들을 엿보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획이었겠는가? 지금 지극히 개인적인 삼손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일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낭패되는 인간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벌렸다고 하나님이 넌 이제 낙방이야 라고 하며 그냥 그렇게 제쳐놓지 아니하고, 그런 흠이 많은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다듬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불합격자로 낙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맡겨주시고 계속 쓰고 계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삼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쩌면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기 형편 사정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지 못하고 섭섭하게 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그거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잔소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허송세월하고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남기지 말고 주어진 시간 속에 맡겨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감당해 가되, 내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제압해 주셔서 하나님 이끌림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고, 결국은 잘했다 칭찬받는 종합적인 결론적인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의 자세로 바라보면 한마디로 성령을 구하고 우리는 헌신 내충성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 본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해 볼 수 있는데,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의 자세죠.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예수께 받은 사명, 목사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장로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권사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집사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성도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래요. 그 사명이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그 직분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을 열어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늘 사명자의 구원자의 본능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의 본능을 발휘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늘 헌신과 충성을 우리는 늘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주님 앞에 그래도 흠과 티가 많고 실수가 많았지만 종합적으로 칭찬받는 자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삼손이 블레셋과 접촉함이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끄심으로 사명자의 본능을 일깨우신 같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여 육신을 복종시키며 맡겨진 사명에 더욱 충성하는 성도가 됩니다. 흠과 티가 많고 실수가 많지만
삼손을 그래도 계속 쓰셨던 우리 하나님을 보시면서 삼손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것도 지금까지 참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